오늘 제가 이제 옷이 좀 얇았는지 모르겠는데 못 부린다고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좀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도 나가서 햇빛도 좀 쬐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좀 열을 주세요. 지금 제가 잠깐 강단에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춥다 추위를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3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참 우리 이 반주하는 우리 아이하고 3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김치하고 밥 먹고 뭐 간장하고 밥 먹고 이럴 때인데 이게 밥을 먹으면요 배가 고파 먹어도. 그래서 하루에 3끼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3끼도 밥 1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밥 2공기를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 마음이 추운 거죠. 마음이 추우니까 배가 고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척을 선택할 때 어떤 후임자로 가면 사례도 많이 주고 또 이렇게 담임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약속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개척이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개척을 선택할까? 이제 이런 상황을 내가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고 선택한 거니까. 알면서 선택을 할까?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선택을 할 때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2개나 3개나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골라야 돼. 거기에서 골라야 되는데 요리 재보고 조리 재보고 요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걸 한번 딱 누르면 빨간 버튼을 누르면 한번 딱 누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한 방에 10억이 나와. 이걸 선택을 할래요. 파란불을 누르면 1000억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50%야. 될 확률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확실하게 1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몰라 50%는 되니까 100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1000억을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오면서 계속해서 우리 선택을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선택을 해갈 텐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수령이 얼마냐?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이 감람나무는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옆으로 또 새싹이 나서 또 퍼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2000년 이상 된 수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많이 있는 겟세나무 동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기도의 선상에 올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의 원대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거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고 십자가를 피해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흐르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뭐까지 흘렀다고 그래요? 피까지 흘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뜻을 정하는데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잘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먼 미래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어떠한 수치가, 어떠한 그런 수모가, 어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선택에서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찬송은 조용교 목사님이 지은 건데 한번 여러분 아실 거니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해 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피를 이를 흘려 주셨네.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우리 방송실에서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이걸 또 바꿔가지고 애를 먹네요.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 주님은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것은 내가 흔히 예를 많이 들 때에 백두산의 꼭대기에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 예수님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해도 되고 이 일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붙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유함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로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이제 추워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좀 열 좀 주세요. 열. 아니 성령의 불을 주든지 좀 열이 좀 나야 되겠습니다. 추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 뜨뜻하게 주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개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알기 때문에 개척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지금도 개척교회. 지금 물론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거쳐가고 또 우리가 많을 때는 뭐 150명 또 100명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목사님 혼자 하세요. 개척교회는 목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성도들이 차 가지고 자기들이 성도들 모시고 오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차 안 오세요? 이러니까 그게 개척교회. 기성교회는 서로 자기 차 가지고 난리야 난리. 그 봉사하려고. 개척교회는 딱 목사님 차 빨리 보내주세요. 왜 안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너 정말 개척을 할 거냐?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데?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두 말도 없이 개척을 하겠구나. 다시 그때 돌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알면서, 그분은 알면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을 했을까요?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시고 선택했어요. 우리 방송실에 우리 아가씨도 내려와. 거기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선택한 것이 그냥 생각 없이 선택했을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선택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분명했다. 사명이. 내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죄인들을 살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그 아픔을 선택을 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십자가를 알면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언니 다시 시집 가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실래요? 물어보는. 아니요, 한 번 살아봤으면 됐지. 뭐 또 살아? 다음에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면 난 그럴지 혼자 살든지. 왜 그래요? 살아온 흔적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겠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지난번에 십자가 져보니까 되게 아프던데 이번에는 안 질래?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뭘 가지고 살았느냐? 사명 가지고 살은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사명 때문에 아닐까요? 그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로 안 키우고 싶어서 남편이 그렇게 애를 먹여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해요? 편한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익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사명을 선택했어요. 고통을 선택했어요.
죄인들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길래 그 예수님이 지옥불에 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희생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님. 올라가지 마. 왜 올라가? 이대로 해 그냥. 나도 이거 하려고 내가 다 주면 너네들이 자꾸 방해를 해. 에?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죽임을 당하겠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되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죽어 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고난주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울리지 않고 주님이 왜 고통을 당했을까? 주님은 알면서도 왜 그 고통의 길을 선택했을까? 나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주님과 관계가 막히고 있다는 거 아닐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목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왜 이 고통을 당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숨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의 후손은 예수님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분은 이제 발꿈치, 죄값을 지불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는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여러분 유다서에 보세요. 이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이 루시파라는 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계속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바칠 거야.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무당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50만이 넘는 무당이 왕성하게 지금 그들이 그걸 하면서 살고 있죠? 이단들이 지금 이만이라는 신천지 그 사람은 95세래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기 가깝게는 전도관의 박대선 죽은 지 오래됐는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문수명 죽었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은 죽었지만 장길자라는 의문이 하나님 내세워가지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북한을 추종하고 정말로 주체사상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너는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밟았어요? 십자가에서 밟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뱀의 후손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돼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선택은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걸 선택할 때 쉽게 돈 벌고 싶고 자기 편하고 싶고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님하고 닮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편한 것만 선택하니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 이 고난 주간에 생각 좀 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항상 물어보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다 여기 보면 우리 허물, 우리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은 다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에게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도 죽었던 영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났죠. 중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귀에 들리게 되고 그렇구나,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뭘 다 이루었느냐? 나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을 다 이루었다,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디서 섬김이죠? 십자가에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잖아요. 집 사고 논 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제일 잘한 것도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죠? 뭘 믿냐고, 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할 때 답이 금방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을 때, 종살이 할 때 문설주 문지방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에 사다가 넘어갔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은 넘어간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의 피를 믿어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찔리면 피 흘리잖아요. 그가 상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질병도 치료가 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확실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연결고리를 찾아서 살펴야 됩니다. 과연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그 연결고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구경꾼 돼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보자. 예배 드리러 가면 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 교회 목사는 어떤 분이야? 구경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것을 보면 내가 믿는 게 가짜가 아니고 내 구원의 확신이 가짜가 아니구나. 자기가 알아봐도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 고백이 되는 사람.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로마서 14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만 뜯을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과연 이런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부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도 터키의 나라 이란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북쪽의 나라가 터키가 있어요. 갑바도기아라는 데 가면 그 1세기 시대에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갑바도기아 관광지가 됐어요. 대림구유라든지 저는 가봤으니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에 굴을 파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거기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톱으로 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족을 벗기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교회 폐쇄법을 올려놨잖아요. 포괄적 차별법 금지법 올라갔잖아요.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뺏겨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국고로 환수가 돼요. 그 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시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도 안수집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천지와 그 통일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내가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잡는다고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는 해당이 안 되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수입사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앞으로 올지 몰라요. 666 숫자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져서 매매를 못하고 마트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톱으로 키는 거, 돌로 치는 거, 칼로 죽이면 당해도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때 만나야 된다니까. 목에 칼에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 붙들어 가면 안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요? 확신 가지라 말해요. 확신을 가지라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이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확신이 없다면 매칭이 안 돼. 그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감당을 하셨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고맙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서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고리가 잘 되어져야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뭔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뜻을 따라 갑시다. 네,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네,